오늘은 제가 다른 관심, 다른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열심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냥 좋아 보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놀라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곧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처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조될 때부터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또 열심과 열정을 내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무릎과 땀,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열정과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도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편지를 보낸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 미직도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미적지근한 신앙,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뜨뜻 미지근한 신앙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갖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은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까?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 열심이 만약에 식었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했던, 열정이 충만했던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대단한 것이 있겠어.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내가 열정 있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내 안에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지 않을까?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맡겨주시면 열정이 생기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과 열정으로 해야 되지만 또한 그 어떤 특별한 일, 신선한 일이 내게 주어질 때 또 열심과 열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은 외부적인 환경과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과 열정의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인생에 열심과 열정을 낼 만한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한 때에 이 잡혀간 이 포로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날짜 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을 때부터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을 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갈 때 그 무렵 시점을 따져보면 142년 정도가 됩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나누어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이미 이민 온 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후손이 되어서 이민 온 지 이민 4세대 또는 5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이미 무너지고 바사,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던 시기였는데 바사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이민 세대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매우 정착을 잘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직에 올라서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머무는 수상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은 나라에 어쩌면 2인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항상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필하면서 또 혹여 독을 탈지도 모르는 그런 술을 왕에게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이 아니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의 술관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었고 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겪은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특별한 성공과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는 그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마음 가운데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이민 4세대, 5세대였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열심과 열정을 제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민 4세, 5세였습니다. 이민 4세, 5세가 되면은 거의 이전에 자신의 내셔널리티, 자신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문화를 잃어버리고 그 자신이 살고 있는 태어난 곳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관심사가 뭐야 됩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왕의 총애를 받는 것, 왕의 술관원으로서 계속 그 자리를 끝까지 경쟁자가 나타나도 이기고 지키는 것, 그것이 관심사여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느헤미야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머물렀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에 어느 날 자신의 형제, 피가 섞인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니가 원래 페르시아에 같이 형제 느헤미야와 살고 있었는데 그에 앞서 13년, 14년 전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전에 2차 포로 기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때에 하나니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형인지 뭐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형제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원래 누가 찾아오면 찾아온 사람이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가서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족들은 어떻게 되었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를 만나면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정말 오랜만에 보았는데 대뜸 하는 질문이 우리의 동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과 열심이 일어났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 가지군요. 곧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사람이 얼만큼 성숙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선하고 고귀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시선을 맞추고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깅하는 걸 좋아하고 보통 뛰면은 6마일, 8마일 이렇게 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타고 탁구도 치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늘 제 관심사는 운동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주로 탁구 치는 것, 조깅하는 것,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자주 서칭을 합니다. 봅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고. 그런데 그것은 제 관심사 중에 일부일 뿐이지 저의 정말 관심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선교지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도 저는 교회를 10년 다니신 분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신방을 가서요. 제가 그 작업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에 관심 갖고 운동에 관심 갖는 것은
제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게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큰 관심사 때문에 그 운동에 대한 작은 관심을 두는 것뿐입니다. 운동이 제 관심사의 전부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는데 20대의 몸매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40대 중반이 어떻게 20대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피트니스에 회원권을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운동에 지쳐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운동 잘하잖아. 건강하잖아. 근육이 있잖아. 바디 쉐입이 보기 좋잖아.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목회자가 근육이 많으면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바디 쉐입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멋지시다고, 우리 목사님 제일 잘생겼다고, 그런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다른 일들에,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만큼 꼴불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합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관심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관심과 모든 하는 일들을 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관심사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열심과 열정을 낼 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인도의 영혼까지 치유한 의사 아이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아이다가 뭐예요? 아이다가 아이다. 어린아이가 천국을 가니까 아이다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농담에서.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아이다 여사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인도에 있는 천대받는 여성들의 건강과 신앙을 책임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귀한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4대째 당시까지 4대째, 자신이 4대입니다. 4대, first generation, 4대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4대까지 배출된 선교사만 42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손도 참 많이 낳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신이 태어난 곳도 미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의료 선교사셨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중학생, 초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들만큼 학교는 미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 땅에 있는 자신의 형의 집에 보냅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다가 처음에는 인도 땅에서 조금 고생하다가 미국 와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가문에 결혼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인도에 계신 어머니가 병환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수발을 하러 인도를 가야만 했습니다. 인도로 갔어요. 가면서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하던 클럽 가서 자신이 어떤 봉사활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그런 미국에 있는 어떤 화려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서 점점 그녀의 마음이, 심경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를 병수발을 하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처녀 여성 처녀가 여성이죠. 죄송합니다. 어떤 처녀 선교사님이 인도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도를 향한 그런 어떤 선교적 비전,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아, 인도 내가 태어난 곳인데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즐기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루는 밤에 어떤 남자 3명이, 인도인 남자 3명이 자신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내가 지금 굉장히 큰 심한 중병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까지는 인도에서 외간 남자가 여인을 손을 대서 치유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왔지만은 의사인 아이다의 아버지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못한다고. 도움을 요청해놓고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다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3명의 남자의 아내 3분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아이다의 마음 가운데 인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도를 향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관심이, 인도를 향한 관심이 열심과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 땅으로 돌아와서 의과대학에 다시 진학하고 의사가 되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다 의롭고 거룩한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잃어버린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대상을 바꾸어야만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근심,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 염려, 걱정해봤자 우리에게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의 병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침울하게 하나. 또 하나,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도 되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아니었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 단순히 죄에 대한 고민과 걱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을 두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애처롭게 여기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걱정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두고 계신 일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열심과 열정이 회복됩니다. 그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뉘앙스는 그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랬더니 그런 결과가 있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는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키고 또 그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후에 느헤미야 2장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근심하고 염려했더니 그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표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울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느헤미야가 잘 웃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단순히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였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쪽에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동족을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에 염려하십시오. 막 걱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안타까워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일에, 선교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근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어떤 집사님 네 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비즈니스 신방이었습니다. 가보니 사업체가 굉장히 컸어요. 와, 이런 사업체 하시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참 좋으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제가 좀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사업체가 좋으시고 제가 듣기로는 사업도 참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원래 그 사업체가 이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운영하시고 하시던 그런 사업체였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운영을 잘해 오시다가 이제
병환이 드셔서 일찍 은퇴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아들로서 이 사업을 물려받게 되셨는데, 사실 몇 년 동안 이 집사님이 물려받으시면서 더 사업이 잘 됐어요. 사업이 더 성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집사님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뜨거우시고 늘 기도하시고 새벽 제단 쌓으시고 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신데, 아버님께서 병환이 드셔서 사업을 내려놓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는 제가 우리 가문의 신앙의 가장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의 가장이 되고 제가 이제 동생들의 신앙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체도 아버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는 늘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운영해 오셨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신 걱정이 사업 걱정이 아니라 신앙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마음속에 순간 내가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다른 걱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일에 내가 몸을 담을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목사님 사업을 위해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것만 잘 되면, 제 신앙만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은밀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뎌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실 때에 우리 안에 식어진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열심과 열정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느냐 하면은, 인간의 그 수많은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다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랭해서 되겠습니까? 열심과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다루어 오셨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관심, 세상 근심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근심,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 관심 회복하실 때에 우리 안에 식어졌던
열심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